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감동이 있을 수 있죠. 그 감동 의지해서 결국에는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감동 주시고 그 감동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싸워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정말 경청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부하신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의 그 오묘함, 그 크심이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정말 삶에서 감동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왜 웃으시죠? 네. 햄릿, 맥베스, 리어 왕, 또 오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4대 비극이요?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은 그 유명한 작품은 그 4대 비극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이 있다는 사실 또 혹시 아시나요? 네. 말갈량이 길들이기, 12야, 베니스의 상인, 뜻대로 하세요,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런 게 있었나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또 4대 비극은 들어보셨는데 5대 희극도 있었나? 이렇게 또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비극이 좀 더 주목을 받습니다. 좀 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이 비극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야만 할 것 같은, 그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 불완전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합니다. 또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이 인생이 그리는 역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극이라는 현실에서 역전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정말 가장 큰 레전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반전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굿 뉴스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런 인류의 비극의 역사가 결국에는 회복되는 결말을 담은 그런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들,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이별도 있고요, 그것이 회복되면서 다시 재회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설명하는 것도 이별했다가 재회하는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이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그것은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형들의 질투 때문이었죠. 근데 그 형들의 질투를 발단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더욱 특별하게 사랑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편애는 사랑 애자가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치우칠 편자가 가로막아서 제한된, 오염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완전하지 못한 사랑, 분명 사랑이라는 좋은 말인데 그 앞에 제한이 붙을 때 사람에게 상처를 일으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 상처를 준 아버지 야곱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종종 하곤 하지요. 요즘 복음 특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죄인인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실수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실수했다라고 축소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죄는 아주 무거운 죄, 아주 중대한 그런 죄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 앞에서 자기 연민을 가지고 내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무슨 수가 있겠어, 그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경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100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얻는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받는 사람은 정말 중대한,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분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0번 잘했다가도 한 번 잘못할 때 내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그렇게 자기로 인한 상처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더 깊은 상처를 입은 후에 긴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속에도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위로가 절실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자에 얼마 되지 않는 세월 속에서 큰 대형 참사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 참사들은 다름 아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아픔으로 더욱 크게 기억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 가슴 아픈 참사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봅니다.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상처를 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어떤 한 진영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한쪽에서는 정권의 실정을 공격하려고 도구 삼는 그런 사람들도 보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려고 정쟁거리 삼지 말라고 다시 정쟁거리로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세력도 보입니다. 물론 분명히 순수한 마음으로 아픔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고 그 회복된 대로 더욱더 성숙하고 있는 우리는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참된 그 상태를, 안된 상태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된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함께 어루만질 수 있도록 서로 진정 위로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동감이라고 우리에게 그 동감을 촉구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분부하신 첫 번째 바로 행동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 아들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 편애로 불행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분명히 함께 울어줘야 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은 마음, 그런 애절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회한의 세월을 보내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과 재회합니다. 요셉이 살아 돌아온 것, 그 소식을 듣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생존만으로도 족한데 요셉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의 돌아옴은 금의환향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명예만을 높이는 금의환향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일가가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므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살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것이 된 것이죠. 요셉이
가족들, 형들을 통해서 받게 된 그 상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굉장히 필요한 도구, 하나의 탈출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는 나의 상처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준 상처, 그 상처를 배로 갚아준 것 같은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보고 싶어 하면서 겹겹이 쌓아져 갔었던 그 상처들, 그것이 회복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극적인 장면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비극이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크신 구원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 큰 구원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그것이 나를 포함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향해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죠. 그 상처 또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구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요셉을 다시금 보게 하셨던 그 개인적인 반전이 그냥 나만의 어떤 그냥 기쁨, 좀 위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 한 구석을 차지하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저 사소한 있을 법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 속에 한쪽 구석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관계 안에서 상처가 회복되는 그 반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닮은 작지만 확실한 반전의 드라마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그 사이, 그 관계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 속에 있었던 상처들을 다시 한번 들춰봅시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알게 모르게 줬었던 그 상처, 그것들을 굳이 다시 꺼내보면 속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애써서 덮어놨었던 그것들,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병행되어야 하는 회복의 꺼리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렇게 멀리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닌 내 삶 속에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시가 있어서 서로 찔리고 아프고 고통당했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절대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큰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석을 관심 가져주시고 그 구석에 있어야 할 회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역사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고 싶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네 멤버데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 잊혀져 갔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마음,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열심으로 만드셔서 제가 고민하다가 설교 시간에 전편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리멤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성도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피드백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주시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필요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상 깊은 것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그 익숙한 교회 곳곳을 숨을 쉬고 함께 숨 쉬었던, 호흡을 같이 했던 그 속에서도 혼자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을, 숨은 쉬고 있는데 거친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혼자 있는 것에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의 발단이 오늘 야곱이 이 저질렀던 실수가 아닌 죄, 완전한 사랑 속에서 앞에 붙어있는 제한되어 있었던 편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 속에 혹시 그 부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지는 않았는지, 그들이 떠나는 것, 친구들이 떠난 것, 친구들이 지금 자리에 없는 것 우리 때문입니다 라는 문구 보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괜히 왜 나한테 죄책감을 떠넘기나, 이런 생각 혹시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아픔받고 상처받고 스스로 멀어지고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힘들게 지키고 있었는데 왜 내가 혼자 죄책감을 받아야 하지? 이런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할 때의 우리는요, 당장 여러분들에게만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상처받은 그들을 포함한 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우리라는 것. 완전하신 사랑 앞에 무엇인가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우리라는 것. 그래서 다만 새영광이 있다가 떠난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나, 우리 안에서의 죄된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여기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 그거 누가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보고 싶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얼굴 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얼싸안는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하나하나 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그 양을 얼싸안는 우리 공동체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리멤버데이, 새영광의 옛 멤버들만 다시 돌아와서 리멤버 다시 멤버를 바라는 것, 멤버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당신의 자녀, 그 어린 양, 잃은 양 하나를 함께 얼싸안는 여러분 한 분,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 관계 속에서도 고통 속에 방치됐었던 그 관계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병행되어야 하는 그 회복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분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구석을 제대로 장식하는 귀한 역군 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직 용기가 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들더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입니다. 거기에 감동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은혜를 힘입어서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 위로하기만 바라는 예배가 아닙니다.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통당하고 있고 아프고 지금 당장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세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멈추면 마약과 다를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큰 힘은요, 위로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내가 쓰임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진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사진 갤러리, 그 우리의 추억을 장식했던 그 사진들이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역사 속에 한 구석을 확실하게 전시할 수 있는 내 모든 관계 속에서의 회복,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 그것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아픔과 고통이 진짜 회복으로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쓰임받는 진정 살아있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늘 제대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서 내 앞에 막고 있는 그 사랑 앞에 어떤 그 한 글자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그 사랑의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기서 말고 삶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누리며 나누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한 생명 한 생명, 그 모든 생명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보고 싶었다, 이제 족하다를 외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그 광경을 보시고 족하다 말씀하실 주님의 감탄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에서 절실한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회복의 실마리는 다름 아닌 하늘을 보는 것, 다 함께 하늘을 보자고 손 내미는 것이 필요하겠사오니 다가오는 일주일의 일상 속에서 그 하늘 소개하고 믿음의 방주로 초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